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16번째 시간을 가지게끔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해방과 한국교회의 재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한국교회에 어떻게 다가오게끔 되어졌느냐면은 한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고 8.15 해방을 통해 해방의 종교라는 의미를 가지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해방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 해방은 우리가 자력쟁취가 아닌 연합국의 승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졌고, 또한 이렇게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남한은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하게끔 되어지고 북한은 소련이 내려와서 신탁 통치를 하게끔 되어지면서 남북으로 나눠지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교회 이 재건의 운동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이 해방 후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독교 교단 조직은 일본 기독교 조선 선교단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사참배의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끔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교단은 분열이 되어지고 소멸하는 교단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강압적으로 여러 개로 나눠진 교단을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하고 그 이름을 일본 기독교 조선 선교단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본 기독교 조선 선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은 첫 번째로 일제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교단을 이룬 것이 한국교회 장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해방 직후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통합된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 기독교 조선 남부 대회가 소집이 되어지는데 이 일본 기독교 조선 선교단을 조선 기독교 교단으로 명칭을 우선 바꾸게끔 되어졌고 서울에서 이 남부 대회를 소집하였는데 이것은 이 남한만의 교단 대회였기 때문에 통합으로 조선 기독교단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선 나누어져 있으니까 남한에서만 대회를 열었다라고 해서 남부 대회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자로는 이 장로교 감리교 대표자들이 모였고, 그런데 이 일부 감리교 지도자들이 감리교의 재건을 선언하고 이 퇴장함으로 회의 진행에 자질을 빚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제1차 기독교 조선 남부 대회가 열렸는데 1945년 11월 27일부터 30일 날 처음 열렸는데 이 과거 대회의 대표성은 상실로 11월 대회가 실질적인 1차 대회가 되어졌고요. 이 일제 강점기 순교자에 대한 추도회를 갖고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게끔 되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기독교 조선 남부 대회를 열었는데 1946년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렸고 이것은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를 하였는데요. 이 각 교파는 각자 성격대로 활동하기로 결의하여 사실상 남부 대회를 해체하기로 결의를 맺었는데요. 이후 한국교회의 재건은 각 교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졌고요. 그렇지만 조선 기독교 연합회가 다시 창설이 되어지는데요. 이 기독교 조선 남부 대회는 해체됐으나 이를 주도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교파 연합 운동 기구를 조직하게끔 되어지고 여기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의 이 대표들이 모여서 창설하게끔 되어졌고요. 이 오늘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이 모체가 되어지는데요. 이 첫 사업으로는 이듬해 1947년 남산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초교파적으로 개최를 하게끔 되어졌고요. 이 남한교회와 미군정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해방 후 남한교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발전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군정과 교회 사이에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 대다수가 미국 선교사에 의해 전래되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미군인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에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 친미적이었고요. 이 네 번째로는 당시 미국 유학생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이 교회였는데요. 다섯 번째로는 미군정에서 일한 한국인 관료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또한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군정청 이 소속 선교사들의 활약이 또한 두드러졌고요.
이 미군정의 친기독교 정책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남한의 미군정 담당자들은 이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로부터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 아래 건국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초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미군정은 해방 후 일본 종교 단체들이 남기고 간 많은 재산을 적산으로 분류했는데, 그 자리에 교회나 학교 등에 주어서 이 기독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졌고요. 그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경동교회, 남산의 기독교 박물관, 장로회 신학교 등이 이런 특혜로 설립을 하게끔 되어지고요. 결국 남한교회는 미군정의 후원에 힘입어 빠르게 이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친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게끔 되어졌고요. 우리가 이에 반해서 이 공산당의 핍박과 기독교 정치 활동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과 교회 반응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고 나서 이 소련군이 진주를 했는데, 1945년 8월 24일 소련군이 평양에 이렇게 내려와서 북한의 교회는 위기감이 조정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초기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이 신탁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초기 소련 군정과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였고, 이 소련은 점령 정책 6항에서 종교 의식과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성당과 종교 시설에 손대지 말라고 점령군에 지시를 하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이잖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는 배제가 되어지고 배척을 당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많은 월남이 일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탄압했던 이 소련의 그 과거의 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고, 이 천주교를 합하여 2,000개가 넘는 교회와 2,000명이 넘는 교역자, 그리고 30에서 35만 명의 교인들, 이들이 내려오게끔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교세는 약 20만 명으로 크게 감소를 하게끔 되어지고, 반면에 남한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게끔 되어졌고요. 이 기독교적 친미 반공 사상의 대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와 애국주의가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1920년대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가 등장했을 때 기독교는 바르게 인식하거나 대처하는 데 실패하였는데요. 그 예로 이 사회주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없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많이 가담하게끔 되어졌고요. 이 해방 직후 공산당에 의한 이 종교 탄압과 강압적인 토지 개혁을 경험하면서 기독교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싹트게 되어졌는데요. 그 예로 이 당시 많은 기독교인이 이 중농, 부농, 지주, 자본가 계층으로 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적 입장에서는 이 청산의 대상으로 이 부르주아의 계급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이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이 토지 계약의 희생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북한의 토지 개혁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 개혁을 하게끔 되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다 빼앗기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의 환멸을 느끼게끔 되어지고 월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거 기독교가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주의와 동시되었듯이 이제는 이 사회주의의 만행을 목도하면서 이 공산당에 저항하는 애국주의자로 전환하게끔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서북 기독교인들이 월남하면서 남한교회의 친미적 성향이 더 강해지게끔 되어졌고, 또한 거기에 불이 붙인 것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원 입대하여서 공산당과 싸움을 하게끔 되어졌는데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그 박해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평양 장대한교회 사건이 있는데, 1946년 3월 이 교회 근방에 있던 공산당 중앙학교 교무주인 이창수가 주동을 하였는데, 이 적의대를 동원하여 교회당에 잔입시켜 예배가 시작되자 일제히 문을 잠그고 교인들을 전부 마구 구타하고 짓밟아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노골적인 교회 박해로 첫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이 황해도 신천에 집단 학살 사건이 있는데, 이 6.25 동란 중에 종교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고요. 이 신천 지역 폐광된 동굴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폭발시켜서 완전 생매장을 시키게끔 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당의 핍박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또한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6.25 전쟁 시기 이 한국 교회의 활동을 한번 보게끔 되어지면은 이 남한 교회들로 이 1950년 7월 대전 제1교회에서 이 장로교회에서 이 대한기독교 구국회가 결성이 되어졌는데요. 이 1950년 9월 서울 수복 이후 유엔군에 따라 평양까지 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또한 선무 활동들을 하였는데요. 이 1950년 10월 28일에는 이 평양 탈환을 이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그런데 이 중국군의 개입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엔군과 국군을 따라 후퇴하게끔 되어지면서 남하를 하게끔 되어졌고요. 이 1951년 1월 부산중앙교회에서 이 기독교 연합전시 비상대책위원회 이 조직을 하는데, 이 미국 교회의 지원 요청을 위해 한경직 류형기 미군에 이렇게 파견하게끔 되어졌고요. 우리가 1951년 여름부터는 이 휴전이 논의가 되어지자 교회들은 7월에 부산에서 이 정전 반대 신도 대회를 열어 휴전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이 1953년 6월 13일에 15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휴전 반대 집회가 또한 열렸고요. 당시 남한교회는 휴전 반대 운동을 이 최고의 구국적 행위로 이해하고, 이는 세계교회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구호 활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1950년 10월 한국 구호 협의를 위해 WCC 국제선교 협의회, IMC, 기독교 세계봉사회, CWS 등 대표적 국제 종교기구 대표들이 뉴욕에서 모였는데요. 한국의 공식적 기독교 구호 위원회를 이 설립하기로 결의를 하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1951년 2월 미국의 기독교 세계봉사회가 한국 구호 책임자로 아펜젤러를 내한하여 부산에서 기독교 구호 활동을 감독하게끔 되어졌고요. 1958년 11월까지 10개국에서 59개 회원단체들이 외국 민관 원조 단체 협의회에 가입하고 이 활동했는데, 그 중에서 이 28개 단체는 이 사회 사업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더 우선시하였는데요. 이 한국의 구호단체를 보낸 이 기독교 교파는 이 장로교, 침례교, 나사렛교회, 메노나이트, 퀘이커, 통양성교회, 감리교, 루트교 등 이 다양하였고요. 이들은 이 고아, 아동, 미망인, 피난민을 위한 응급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였고요. 이 1955년 콜트 아동복지회가 설립이 되어져서 이 고아 구호 사업에 전개하고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기독교 세계봉사회는 서울, 부산, 경남 미망인 시설을 건립하게끔 되어지고, 이 기독교 세계봉사회와 이 구세군에서 피난민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개설하게끔 되어졌고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게끔 되어졌고, 이때 미국의 많은 구호 물품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 재건 운동에 또한 힘쓰게끔 되어졌고, 이런 모습들은 이 한국의 이 교회사적 의의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사회구호 단체로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 교회가 사회보호 기능을 담당하였고, 세 번째로 한국 교인들이 구호활동과 사회봉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끔 되어졌고, 이 네 번째로는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요. 이 교회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많은 어려운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또한 고아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끔 되어지고, 사회 문제에 전폭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지고 그들의 필요를 주게끔 되어졌다라고 행하는 이런 교회사적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회구호의 한계점을 한번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첫째, 이 구호품 분배 과정에서 교회가 다툼이 재앙이 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참전과 미국 교회의 많은 구호품 제공으로 이 미국을 일종의 구세주 국가로 너무 의지하게끔 되어졌고, 세 번째로는 이 원조의 수혜가 교회에 특히 많았던 관계로 이 한국 교회는 이 친미적인 태도를 가지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교회는 자리를 잡아가게끔 되어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은 이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1940년부터 1950년대 이 미국 교회 가운데 변화의 바람이 불게끔 되어지는데요. 미국에서 불었던 이 변화의 바람은 이 한국에 또다시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